올해가 강복 70년 6.25 발발 65주년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이 해방도 미국 사람들이 원자탄을 일본에 떨어뜨림으로 해서 우리가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아주 발빠르게 우리나라의 여훈학 씨하고 박은영 씨가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웠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세워진 나라가 조선인민공화국이에요. 그래서 78% 정도가 좋소 하고 박수를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945년 10월 16일 날 미국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모아 보니까 이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각하 우리가 세운 나라 대통령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공산주의 안 한다. 나는 민주주의 세우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세우면서 재형 국회의원들 국회를 하면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는데, 먼저 세웠던 이들이 나라를 지탱하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도망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북한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김일성 장군 보고 하는 얘기가, 북한에 우리 군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38선 내려가면서 총만 쏴도 우리가 조직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고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김일성 씨 보고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일으킨 전쟁이 6.25 전쟁이에요. 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 너희 각 숨어있는 사람들, 산에 숨어있고 어디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공산화하자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연락 책임자, 한국에 있는 연락 책임자가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서 한국 사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동조하게 됐어요. 북한에서 막 우리 처밀은 내려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을 받은 사람이 괜찮다, 다 그냥 있어라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자기 동네, 자기 코앞에 있어도 숨어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전쟁을 밀고 내려온 것을 모를 정도로 했다. 그런 기록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안 세워져야 될 나라다. 조대 대통령이 나라를 안 세웠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될 텐데 괜히 세워가지고 그렇다 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침략국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좋다, 잘했다 라고 하는 두 역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25 때 승리를 이끌어줬던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철거하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사랑하는 그런 그 과거의 그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뿌리 깊이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복 70년을 맞고 6.25 65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고 좋은 나라라는 걸 생각하고 역사관을 바르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역사관을 가져야 초대 대통령 존경하고 경제 발전시킨 대통령도 귀하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뿌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북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왜 그런 역사를 가지면 그렇게 삐딱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워 가지고 물밀듯 내려온 겁니다. 막 밀렸어요. 그때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한국군 52만 사망을 하고 실종이 43만이고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150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150만이 땅에 피를 흘렸다고 그러면 얼마일까요? 우리 지역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탄강은 피비린내가 나고 핏물이 흘러내려가고 나라는 다 성냥개비처럼 산에 있는 나무들은 포를 맞아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지고, 이럴 때 세계 교회가 또는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국에 구호품을 보냈습니다. 옥수수가루 보내고 강냉에 또 우유 보내고 헌옷까지 보내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입혀줬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부흥운동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온 교회가 또 온 나라가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또 나라를, 내 미래를 염려를 해가지고 미션 스쿨을 갖다가 26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재를 양성했어요. 206개를 세웠어요. 중학교를 95개 세우고 고등학교를 94개 세우고 대학교를 연세대, 이하대, 숭실대, 계명대를 세운 겁니다. 단과대학 10개를 세우고 전문학교, 고등학교 기관을 3개 세워서 열심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6.25 후에라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눈물겹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과거도 수고했지만 지금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라 사랑하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은 30년 사시고 공생애 3년 해서 33년 사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제자들 120명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의 분위기를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었어요. 그 모여온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그들로 통하여 각각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스러움을 듣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전해지는 말은 원래 사람 마음에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천하 각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박해받던 이들이 또 천하 각국으로 흩어지지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여러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지요. 이래 해서 천하 각국의 복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면 박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기죽지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가장 복음 전하기 힘든 곳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여라고 했던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대, 사마리아, 성령을 받으면 담력이 생기게 되고 열정이 생기게 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까지라도 고르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복음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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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는 것은 몇 명만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모두에게 성령 준다. 그 말씀이 전해진 후에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았어요.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럽니다.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이만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정보를 얻는 통로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랍비들로 통하여 무엇을 배우고 제사장과 장로들로 통하여 배웠다면 성령 받은 후에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는 그대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핵심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또 핵심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얘기할 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또 공경하라. 순종과 공경을 얘기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가정에 뭡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죠. 사도의 가르침은 그런 거예요. 싸우지 마라. 다투는 자는 망한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우애하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고 형제 간에는 우애하게 되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제, 이 가르침은 뭡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아 교제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는 큰 축제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 왕이 부릅니다. 대화를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 요나단은 다윗과 아버지와 이 얘기하는 동안에 다윗과의 마음이 통해 버렸어요. 마음이 통하게 되게 되니까 사무엘상 8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건 왕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왕자인 자기의 그 칼을 주는 거예요. 띠도 주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가는 인생이 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해보면 무전병이 참 중요합니다. 포위되어 있어도 무전병 살아있으면 참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다. 저쪽에 본부에 있는 포도 지원받을 수 있고 비행기도 지원받을 수 있고 보급품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무전병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관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럽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 귀신 들린 거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하던데요. 그런 예수님이 그래요. 데려와 라고 얘기해 데려왔어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 물어봅니다. 제자들도 물어봐요. 왜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면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면은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여 우애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필요에 따라 상대에게 가는 것보다 상대가 무엇을 필요한 것인가 하는 걸 늘 마음에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술을 주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육을 주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가 하는 푸드뱅크의 담당자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푸드뱅크에서 2014년도에 학교에서 남은 급식, 밥을 가져와서 나누어 준 것을 계산해 봐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밥을 안 먹고 남긴 거, 배식을 하다가 못하고 남은 밥을 우리가 거두어 와서 지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양이 71,390kg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금액으로 계산했더니 얼마냐 하면 2억 1,450만 원이. 그러면 그냥 막 나눠줬는데 먹기 싫은 애들까지 다 주니까 또 정량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다가 보니까 남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거두어 와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것을 안 거두어 왔으면 버리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선 그러잖아요. 모두가 복지해야 된다. 무슨 복지 나눠야 되는데 저는 필요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믿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이 좋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판인데 물만 주면 뭐라 그래? 밥 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배도 부르고 이거 다 할 때 신발이 떨어졌을 때 신발 주면 다양한 요구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해서 우리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초대교회를 보니까 온 백성에게 뭘 받으며 칭송을 받으며 부흥했더라. 그렇죠. 부흥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부흥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거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럼 백성에게 칭송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미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일이에요.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닷물이 막 움직입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은 바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지? 왜 이렇지?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막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환경에 지지 말고 환경을 믿음으로, 기도로 변화시킵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잔잔하게 됐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역사 속에는 뭐냐? 기적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 기적을 체험한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도들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게 되고 그 교회를 많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잘 맺어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잘 받아서 성령 안에서 백성에게도 칭송받고 부흥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 짐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 양육하는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인류 대학 못 들어가지만 앞으로는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인성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인간성이 좋아야 사람다워야 길이 열립니다. 지금 그래요. 쓸만한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부부간에 행복해지고 서로간에 아껴주고 역사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이 사회에 많이 없다고 어른들은 지금 아우성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 돼서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